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는 결과적 감사가 있고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 앞에, 우리가 기대의 대상 앞에, 또 말씀해 주심 앞에 하는 감사가 있고요. 또 깊은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오는 감사도 있죠. 또 하나의 감사는 그분을 확신해서 또 믿어서 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감사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 앞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화답해 주셨을 때도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심 앞에서 확신과 또 그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주께서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감사하는 자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흔들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선한 길로 이끄심에 복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 기도할 때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목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볼 수 있을 때 오는 그 깨달음, 그 알미, 우리 속에 감사가 되는, 그 감사로 깃들어 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던 에바브로로부터 사도 바울은 서신을 받습니다.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 이 보고를 받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곳은 국제적 무역로상에 있었던 교회이므로 여러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동방의 문화, 그리스의 이 사변 철학들, 세속주의고 인본주의였던 그 헬라의 철학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에 대한 집착의 논리들, 이 다양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를 항상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귀결지으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이단의 사상들은 아니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부분 외에 철학의 논리,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이 가미된 부분들, 동방의 문화, 천사의 신비주의에 대한 숭배, 이 여러 가지들이 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한 충족이 아닌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항상 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영적인 완벽한 충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귀결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대한 완벽함이고, 우리가 어떤 깨달음도,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 계시든 또 다른 무엇이든 감동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의 하나의 귀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것들을 가미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신앙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서를 썼는데 그 가운데에서 4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힘써 기도할 것을 강구했는데요.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그 삶에 대한 언급, 그것은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 이 성도들의 성결된,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유지는 그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성결함과 거룩함과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다. 기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할 것을 간구하고 또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과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하다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충성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목적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에 열중하다, 부지런히 종사하다,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 어떤 주장이나 행위를 고집하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다, 어떤 일에서 견디다, 버티다, 또 계속 안에 있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가 소망하고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영적인 공급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하죠. 감사하고 깨어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자들이 그 속에 무엇이 깃들게 되냐면 감사하는 신앙이 그 중심에 깃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는 기도하는 자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의중이 있는지, 어떤 섭리가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감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오는 감사도 있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뚜렷해지고 계속 분명해지겠죠. 거기서부터 오는 확신, 믿음에 대한 감사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될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성도들 속에는 그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있고 깨어있죠. 항상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적인 사고가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령한 은혜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고 그것을 성장시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더 후자가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에바브로의 설립자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결과죠. 그런데 그 복음을 단순하게 원초적으로 지키고자만 한다면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모아놓고 지키고자 하면 물이 메마를 것이고 물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될 것입니다. 부패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은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보다 더 원동력 있고 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계속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이 얻어져서 그 기도가 쉬어지거나 멈춰져서는 안 돼. 기도를 계속해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속 지속된 깨달음을 주셔서 너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갈 것이고 너희들의 신앙을 유지시켜 갈 것이고 또 너희들의 신앙을 지속, 유지, 또 그것을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속에서의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어느 때 흔들립니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건 다시 결과예요. 성도들이 흔들릴 때 그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냐면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깨달음이 있고 정말 깨어있는 신앙, 신령한 은혜가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약속한 뚜렷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오늘 그들 속에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한 그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 감사가 있는 신앙들이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 앞에 고립된 엄청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든 또 인본주의적 헬라의 철학이든 동방의 문화든 그런 것들 속에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다. 아니죠. 이들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이들의 신앙은 그 근본된 것을 해결함으로 문제만 해결될 뿐더러 오늘 이들의 골로새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령이 같이 동역으로 역사해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오늘 우리가 기도가 멈출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의지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면 주님의 요청이 간절해지지 않겠죠.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항상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의 문제만의 해결이 아니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선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두 번째 의미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줬을 때 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 주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했음을 말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하는 신앙,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고귀한 길,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돼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매임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길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오늘 이 본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감금되어졌을 때 에베소,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기록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구하면 무엇일까요? 주의 길,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길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어야지 가능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걷는 길 또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가능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신앙의 복음의 길은 결단코 육신, 혈육적으로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인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결단코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전도할 문,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역사하심에 그 은혜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신령한 은혜는 결코 육적인 안목으로는 결단코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중요성.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게 결단코 기회를 줘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합시다. 이 세상의 기가 막힌 철학의 논리나 과학의 논리나 통계학적 논리로 그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줄 몰라도 그들의 심령 속에서 결단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영혼에게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전하는 자는 우리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셔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로 말미암아 문제에 빠져 있지만 이 문제에 왜 빠졌습니까? 오늘 이들은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는 신앙도 아니었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간절히 그 성령을 요청하는 신앙도 아니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세계적, 국제적 무역로상에 있었던 그 위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속에서 들고 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동방의 문화와 또 다양한 신비적인 영향들, 헬라의 철학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집착의 영향들, 이 다양한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골로새 교회가 산속에 있었다면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려면 오늘 이들이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필요에 의해서 기도했을 줄 몰라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더 깊어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어져 있는 이 골로새 교회. 그 결과물이 오늘 이단들이 침투하고 교회의 참된 신앙이 흔들리는 이 골로새 교회. 이 문제가 아닌 정말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상황, 여건,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신앙. 그리고 주님을 요청하는 것이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깨어있고 반응할 줄 아는 신앙. 죽어가는 나무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도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적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회복해야지 오늘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제시하는 반면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이면서 능력자지만 본인 또한도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열어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즉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세 번째 의미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아껴야 합니다. 어떻게 아낄까요? 우리가 고집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길에서 그 세월을 버린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울까요? 오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외인들을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불신자들을 지칭하고 있고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세월을 아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우리는 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주고 있죠. 그 비유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말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소금은요, 모든 음식물의 간을 적당히 맞춰 본래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네, 이 헬라인들은요, 이런 소금의 성질을 빗대어서 말의 재치를 나타내는데 오늘 이 소금을 비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소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를 붙여주시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성도들의 관계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외인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말을 해라. 여기서 적절하게 말한다는 것은 헬라 사상처럼 재치 있게 말하다라는 것보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 심령에 맞는 그 말을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정말 성령이 역사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메시지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어제 주어진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되고 모든 것들을 자제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일반적, 이 통상적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줄 모릅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이 세속적인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해서 병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아주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일, 오늘 우리는 어떤 결과물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연관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걸 넘어서 사실적이고 환경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순응하는 신앙,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 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겠죠.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순한 시간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에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 맞물려져 있는 여러 관계들을 어떻게 지속하고 그 관계들을 어떻게 유지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을 성장시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활용시켜 가시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좀 더 폭넓은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인간적이고 우리가 학습되어졌던, 배워졌던 말보다 정말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신앙,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신앙,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길 위하여 겸손히 간구할 수 있는 신앙, 그 속에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치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회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을 만나는 이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우리 그 시간 안에서, 삶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관계의 삶이,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만남으로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 심사숙고, 그 고민이 내일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갖다 줄 것인지, 내일 오늘과 똑같은 고민, 오늘보다 더 힘든 고민을 갖다 줄 것인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주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체자는 그리스도 예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골로새 교회와 같이 주변 상황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압니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전도할 문을 기회를 주시길 위하여 간구하며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알았던 논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관계 속에서 심령의 무릎을 꿇는 이 겸손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선지자와 같은, 선견자와 같은 이 복된 심령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달음이 없기에 감사할 수 없고 주님을 분명히 알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없기에 감사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신앙의 같은 동행의 요청자로서 주를 갈망하게 하사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은 전도, 복음 전파의 삶이 되어야 할진데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은혜인 줄 압니다. 전도할 문, 즉 기회를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비밀을 열어주신 그 비밀의 메시지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게 하사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더 이상 놓치거나 기회를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